자, 오늘 드디어 이제 6월절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1장에서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10번째 재앙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 전역에 재앙의 사자가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재앙이 넘어가다는 것이 한자어로 유월이라 그래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분하시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도록 일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애굽에 내려지는 이 마지막 재앙이 곧 뭐가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는 여러분, 이 애굽이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종말,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은, 이 끝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생명이, 애굽에서의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에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이 곧 하나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그러니까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절하고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옛날에도요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그 연력을 새롭게 하죠. 이때부터 1년이다 이렇게 연력을 새롭게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때부터 모든 첫 해 새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유월절은요 지금으로 하면 3월쯤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쯤 됩니다. 자, 그런데 그 3, 4월쯤 되는 그 달을 이제 첫 달로 삼으라, 이때부터 1월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작을 알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유월절을 계기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의 세대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세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을 준비시키세요. 자,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은요 장자만을 위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에게 이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더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각 가족대로. 그러니까 식구 구성원 장자가 죽기 때문에 장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식구들에게 다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모두에게 바로 이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월에 이 아비벌 1월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열흘간 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4일에 해가 질 때 그 온 회중은 자기를 위한 이 어린 양을 그 14일 저녁에 잡게 됩니다. 자, 5절하고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자, 아비벌,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가 이제 6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6월절 시작은 언제냐면 저녁 때, 해 질 때부터가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근동지방에는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주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부터 이게 날이 서늘해지는 밤이 되면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동지방에는요, 이 저녁 때를 하루의 시점으로, 하루의 시작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몇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근동지방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이 저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그 집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그 피로써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요, 좌우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임방, 위쪽에 임방에 발라요. 자, 문지방은요, 자, 보통 양을 잡을 때 그 문지방 위에다가 어린 양을 다고 목을 닫고 이게 목을 따기 때문에 문지방은 자연스럽게 피가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 설주와 임방과 문지방에 이 피를 바름으로써 이 집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집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물든 그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은요, 그 밤에는 이 집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의 재앙이 이 밤에 지나가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전역에 돌아다닐 때, 자, 재앙의 사자가 이 집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게 돼요. 그 집을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 있으면요,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물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사자로 애굽 온 전역에 이제 첫 생명을 다 죽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이 이스라엘 집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 단 하나로만 구분하셔요. 뭘로요?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세요. 만약 그 피가 있으면 무조건 그 집은 사는 거예요. 만약 그 집이 애굽 백성의 집이더라도 애굽 백성이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동일하게 그 집의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랐으면 그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표가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만, 그 집 안에,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살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으면 무사할 수 있지만, 하지만 피가 없는 집은요, 애굽의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모든 하인의 아들 장자까지 모두가 다 죽어야만 하는 그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시는 것은 다음 하나예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는 단 하나의 표시는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바로 이거 하나만을 우리 가운데서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피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는요,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 있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우리 8절하고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 먹되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어떻게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어린 양은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만찬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떡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떡을 먹되 어떻게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자, 이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의 떡을 성령의 불로 구워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먹을 때 그냥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거나 하는 그렇게 임의로 먹으면 안 되며 반드시 성령의 불로서 구워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먹을 때는요, 자,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저 말씀을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섭취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부분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있는 부분을 다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무엇과 함께 먹어야 되느냐?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자, 무교병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무교절로 해서 다시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빵이 어떻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나물과 먹으라 그래요? 함께? 쓴 나물. 자, 많은 나물인데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되 말씀 그대로 먹으라, 섭취해라. 자, 일종의 그 누룩을 넣어서 가미하거나 또 맛있는 양식으로 나물을 해서 그렇게 가공하는 그렇게 음식을 대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섭취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쓰게
쓰게 쓴 양식으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요, 그 말씀은요 우리 속에서 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보면 반드시 이렇게 쓴 약이 돼요. 자,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우리 가운데 고치는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을 덜어내고, 우리 가운데 죄악을 잘라내고, 우리 가운데 곪고 터진 부분을 째고 꼬매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쓰게 되는 그 말씀 자체로 우리 가운데 대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태도여야 돼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나 달콤하게만 들어왔어요. 말씀 그대로가 아닌 그 인본주의식의 설탕을 뿌리고 막 조미료를 뿌려서 잔뜩 가공된 가공식품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선교 말씀을 들어도 나를 위로하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듣기 편하고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으로만 들려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각종 첨가물을 넣고 설탕을 막 잔뜩 넣어서 영양분이 없는 가공식품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만 계속 먹으면요 나중에 당뇨병 걸립니다. 자, 사탕 발림의 말씀만 듣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강당에서 무슨 나에게 걸리는 말씀, 한 목사가 나에게 뭐 죄를 지적하네, 그러면 팽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상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에게 쓴 말씀으로,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한 번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같이 대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설탕이 잘등 들어간 그런 약만을 먹었기 때문에 쓴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맨날 어린아이요, 늘 죄악 가운데, 늘 그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쓴소리 하실 때 그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쓴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죄악을 버리라고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에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속에는 쓴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 말씀 그대로 먹으면서 6월절 밤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띄어라. 자,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요, 외출하는 복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먹어. 집에서는 허리에 띠를 풀고 편하게 있는데, 이제 외출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에서는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런데 이제 집 안에서 신을 신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 집을 곧
떠나려는 자세로 이 양식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하면요, 우리 집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사하면요, 이사하는 날에는 집안에서 신을 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이사하는 자세로 신을 신고 밥을 먹으라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자, 지팡이는 언제 필요하냐? 먼 곳에 여행할 때 필요한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식사를 할 때, 여러분 보통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사 규례가 있어요. 이게 밥을 먹을 때 우리처럼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반쯤 이렇게 누워서요, 편한 자세로, 위가 가장 편한 자세로 해서 이렇게 누워서 먹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지팡이를 손에 잡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 먹거나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집 밖에서 야영하는 것처럼, 야영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급히 먹으래요. 급히. 자, 여유 있게 천천히 만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곧 떠나야 될 사람처럼 시간이 촉박해서 총알 식사라 그러죠. 그래서 급히 이렇게 먹는 것처럼 먹으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사를 먹을 때 앉아서 먹거나 혹 서서 먹어서 손에 지팡이를 먹고, 그래서 한 손에 손에 지팡이 잡으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급히 먹으면서 이 유월절 양식을 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이 애굽 세상에서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 당장 떠나는 자로 지금 그런 자세로 식사를 해라. 그 자세로 말씀을 대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양식을 이렇게 지금 막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여행 도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유월절 양식을 먹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 애굽 세상에서 사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곧 떠나가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 양식을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거류민이 뭐냐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유목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 자, 우리는 이 애굽 세상에서 이곳에 털을 잡고 이곳에 영구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떠도는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 자, 어린 양의 그 고기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양식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이 땅에 애착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양식을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늘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이제는 곧 본향을 가는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해석의 방법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말씀을 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야, 내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성공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 불교 경전에도 있고 유교 경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너희는 곧 가야 될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세로 말씀을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애굽 세상은 하나님이 곧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의 심판 속에서 오직 어린 양의 대속함을 입은 사람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입은 사람들만, 그들만 멸망하지 않고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유월절 이 규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규례로 지키시래요.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심판하실 것, 애굽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애굽을 치시는 중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유월절 규례로 정하시고는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 유월절 정신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애굽 세상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장자의 생명을 끊어내실 거예요. 곧 이 세상의 온 생명이 다 생명을 다 끊어내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실로 이걸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10년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니 저주받을 백성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실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을 입은 몸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애굽 세상을 떠나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칠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이 반석교회는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제단 안에서는요, 우리는요, 말씀으로만 대하는 성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쓴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쓰게 함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나그네 된 나를 이 땅에서 내가 정착할 것이 없구나. 우리는 오직 주 그 본향만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라는 것을 늘 확인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